있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모든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을 사모하여 주 앞에 나온 주의 모든 예배자들을 축복해 주시고 저희들이 전심으로 주님을 만나며 또 주의 말씀을 듣고 더욱더 주님 기뻐하시는 종의 모습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이 시간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6장입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온 누리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라.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41번 시편 97편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도다. 산들이 여호와의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도다.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험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산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니이다.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아멘. 찬송가 35장입니다.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
아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양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 돌같이 긴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예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송국달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벌써 1년 중에서 10개월이 지나고 1년은 11월 달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많은 열매를 맺어야 하는 그런 시기이지만 여러 가지 어려움과 또 사회적인 어려움 때문에 아버지 앞에 열매를 내놓을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주시고 또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금 우리에게 힘을 다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들이 모이기 힘쓰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오히려 아버지 하나님 사회에 또한 정부의 아버지 말에 순응하는 그러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하는 선지자의 외침을 듣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아버지 앞에 더 모이기에 힘쓰고 더 기도하기에 힘쓰고 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기에 힘쓰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주시고 이 땅에 퍼져 있는 아버지 또한 바이러스가 속히 물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그래서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여 떡을 떼고 교제하며 주의 말씀을 나누며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그날이 다시금 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대통령과 유증자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들이 내 자신의 아버지 유익과 욕망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진정으로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는 정치인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원하며 아버지 하나님 또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아버지 그들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진정 이 땅의 정직과 공의와 평등이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이 땅에 주의 공의가 바르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교회의 복을 다하여 주시고 교회가 교회답게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교회가 사회 속에서 지탄받는 그런 무리들이 아니고 진정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신뢰받는 교회, 또한 사랑받는 교회, 사랑을 베푸는 교회, 아버지 이 땅을 변화시켜 갈 수 있는 그러한 교회들로 변화되어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영동교회 또한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또한 우리 영동교회 이곳에 이 신암동에서 아버지 꼭 필요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 사회가 더 밝아지고 더 기뻐지고 더 하나님 백성이 많아지는 은혜가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영동의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원치 않게도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도 나오지 못하는 주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주시옵시고, 예배 나올 수 있도록 건강을 주시고 믿음을 다하여 주시고 시간과 환경과 일꾼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병상에 있는 주의 자녀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가장 좋은 치료해 주신 주님께서 그들을 만나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원하옵고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제 한 해를 또 마무리하고 또한 총회를 준비하는 그러한 시점에 와 있습니다. 아버지는 다시금 돌아보고 이제는 다시금 새롭게 아버지 한 해를 준비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는 기간을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의 믿음으로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아버지 가르쳐가는 교육자들과 땅의 교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들의 수고와 헌신을 통하여 우리 자녀들의 믿음으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 특별히 수능을 앞두고 있는 자녀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또한 수능을 잘 치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그래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그들의 삶을 맡길 수 있는 믿음이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자녀들 취업을 위해서 준비하는 자녀들, 또한 결혼을 앞두고 우리 자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에도 또한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그의 입술을 통해서 전달되는 주의 말씀이 아버지 듣는 우리들에게 은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찔림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지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원하옵고 소원합니다. 그래 그 말씀에 순종하여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수종을 주님께 맡기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6장입니다. 주여 나의 생명 나의 정성 드립니다. 이 작은 나의 생명 나의 정성 다해 주님만을 위하여서 살기 원하오니 주여 봐봐 주소서 나를 잡으소서 주님만을 위하여 살게 하소서. 불같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주님만 위해 살게
하소서. 주여 나의 가진 모든 보아드립니다. 아무리 나 혼자서 몸부림쳐봐도 우리들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어. 주만 의지합니다. 주 의지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남 주시옵소서. 불같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괴로움이 와도 슬픔이 와도 주님만 위해 살게 하소서. 주여 이 몸 바쳐 주의 일을 하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괴로움 당해도 주와 함께 승리하며 살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 크시니 주를 따라가며 주님으로 만족해 하여 주소서. 불같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고통이 와도 죽음이 와도 주님만 위해 살게 하소. 1절만 주여 나의 생명 나의 정성 드립니다. 이 작은 나의 생명 나의 정성 다해 주님만을 위하여서 살기 원하오니 주여 잡아주소서. 나를 잡으소서. 주님만을 위하여 살게 하소서. 불같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주님만 위해 살게 하소서.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2장 20절과 요한일서 3장 24절 말씀. 갈라디아서 2장 20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요한일서 2장 요한일서 3장 24절 말씀 시작.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에 의지하여 주 앞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복된 시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이 살찌게 하시며 우리의 영혼이 날마다 주님을 닮아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값진 양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을 우리 안에 주신 핵심적이고도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인가? 성령님을 우리 안에 주신 핵심적이고도 궁극적인 이유, 그것은 예수를 내 삶으로 나타내게 하기 위함입니다. 단지 너 하나님의 자녀야, 구원을 인쳐주시고 보증하시는 그것만이 아니라, 만약 그것만이 목적이라고 한다면 인격적인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우리의 양심에 구원의 스탬프, 도장만 꽝 찍어 놓으면 될 일이죠. 그러나 인격적인 예수님을 우리 안에 주신 이유는 구원 그 이후의 삶 때문입니다. 구원 그 이후에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예수님을 우리 삶에 나타내며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살아계시고 인격적인 성령님을 우리 안에 주시는 것이죠. 성령님의 사역을 한 문장으로 정의하라고 한다면 예수를 나에게 적용시키는 일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를 나에게 적용시키는 일. 예수를 나에게 적용시킨다. 예수를 나에게 적용시킨다. 따라 봅시다. 예수를 나에게 적용시킨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은 예수를 내 삶에 적용시킨다는 이 말이 저는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예수를 나에게 적용시킨다. 여러분, 세상에 이만한 행복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를 나에게 적용시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내 삶에 잘 적용시켜 보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내 삶에 적용시키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의 삶을 살지 못해요. 여러분, 예수 한 분만, 사실 이 성경 우리가 다 읽고 있지만은 사실 이 성경을 다 안 읽어도 예수 한 분만 내 삶에 적용시켜도 우리는 예수의 삶을 살 수 있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여러분, 예수님을 많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미 이 얘기를 2019년도에 설교를 다 했어요. 이것을 제가 예수 반응 묵상이라고 그랬어요. 예수 묵상, 그리고 그 예수 묵상을 내가 반응하면서 반응 묵상. 예수 반응 묵상하면은 내가 예수님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내 속사람이. 성령님을 내 안에 주시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에게 적용시키시는 거예요. 나에게 적용시키는 거예요. 이걸 이제 제가 앞으로 계속 이제 설명하겠습니다. 이 성령님은 내 안에서 구원의 문제만 적용시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구원만 적용시키시고 우리의 삶은 적용시키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죠. 성령님은 하시는 일이 두 가지 일이에요.
성령님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적용시키면 첫 번째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으면 동시에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성령님을 우리 안에, 우리가 성령님을 내가 받았다고 하면서 구원의 삶, 내가 구원은 받았다고 하면서 내가 내 삶이 예수님답게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의 정상적인 삶이라고 말할 수 없죠. 여러분, 동일하신 성령님께서 나에게 구원은 적용시키시고 예수의 삶은 적용시키지 않을 수 있을까요? 이 구원과 우리의 삶을 분리시킬 수 있을까요?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죠. 동일하신 성령님은 예수님을 나에게 적용시켜 구원을 받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때부터 우리의 삶에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예수를 우리 삶에 적용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나타내야 하는 삶이 필연적인 이유는 성령님을 내 안에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아계신 성령님을 내 안에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나타나는 삶이 필연적으로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증거를 해보면은 좋은 나무마다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마다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가 없고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처럼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나니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나무와 좋은 열매는 별개가 아닙니다. 떨어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반드시 함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주어주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구원 그 이후의 삶, 예수님을 나타내는 그 삶을 위해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구원은 받았는데 예수님을 나타내는 삶이 나오지 않고 예수님에게 초점이 가지 않고 예수님 나타내는 삶이 목표가 되지 않고 거기에 가치가 없고 거기에 열정이 없다면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인가? 라는 것을 다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왜? 구원은 받았지만은 예수 나타나는 삶은 살 수 있지 않는 그런 길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둘 다 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가? 내가 정말 예수를 영접한 사람인가 하는 것을 늘 새롭게 생각하고 다시 생각하고 내 자신을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과연 실제로 거하시는가? 성령님이 과연 내 안에 실제로 거하시는가?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는 사실을 100% 확인할 수 있는 길이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님이 내 안에서 활동하시는 일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우리는 성령님을 눈으로 보거나 귀로 듣거나 손으로 만져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감각적으로 성령님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난 주간에 성령님이 내 안에서 활동하시는 것을 보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100% 살아계심을 알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내가 내 자신이 살아있다라는 증거가 뭡니까? 내 생각이 살아있고 내 계획이 살아있고 내일 뭐 해야 되겠다, 내일 뭘 먹어야 되겠다, 누구를 미워하고 누구를 사랑하고 이런 것들이 뭐예요? 내 육체의 소욕들이 있는 것을 보면 내가 살아있는 것이 100% 확인돼요. 성령님의 살아계심도 뭡니까? 성령님의 살아계심도 이 성령님의 소욕을 우리에게 계속 불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사람이 죽으면 모든 게 그치잖아요. 숨 쉬는 것도 그치고 먹는 것도 그치고 미워하는 것도 그치고 사랑하는 것도 그치고 다 그쳐요. 사람이 생각하고 활동하는 것, 계획하는 것을 보면은 그 사람이 살아있는 것을 확신하는 것처럼 성령님이 내 안에서 활동하시는 것을 보면 100% 살아계심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내 안에서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에게 적용시키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100% 살아계심을 확인하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살아계심을 확인하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해요? 저를 봐봐요. 제가 맨 처음 이 설교를 할 때 이렇게 물어봤어요. 여러분,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삶을 살지 못합니까? 왜 세상에서 우리 기독교인들 보면 뭣도 못하고 자기 이기적이고 자기들밖에 모르고 메타적이고 사람들과 화합할 줄 모르고 세상에 수많은 설문조사를 보면 다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왜 그리스도인들이 예수의 삶을 살지 못하는가? 내 안에 예수가 없으니까. 내 안에 예수가 없으니까 못 사는 거예요. 성경은 오늘 또 분명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여러분, 신약 성경 읽어보면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신다는 말이 한두 번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럼 내 안을 들여다보죠.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는가? 그런데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어떻게 들어올 수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승천하고 안 계시는데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어떻게 안에 들어와 있습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셔야 내가 예수님의 삶을 나타낼 수 있는데, 근데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길이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을 주셔서. 성경 말씀 읽어봐요. 우리에게 주신, 시작.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우리가 아느니라. 또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사시는 길은 성령님을 주셔서 우리 안에 사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이 진짜 네 안에 계시는가라는 것을 확인했고, 진짜 예 성령님이 네 안에 계셔야 되는데 어떻게 알 수 있나? 감각적으로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만져볼 수 있는 것을 아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활동으로 100% 성령님이 계심을 알 수 있다라고 지난 주간에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활동하시는 것을 보면 내 안에 성령님이 100% 살아계심을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성령님이 내 안에 100% 살아계심을 확인되었으면 이제 다 끝입니까? 이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됐습니까? 오늘 마지막 질문을 타고 넘어가야 저는 제가 설교하려고 하는 요 부분부터 나는 이 설교를 여기부터 하려고 하는데 여기에 올라서는 것이 오늘 이 질문을 마쳐야 돼요. 오늘까지 설교는 기초입니다. 기초. 예수님을 나타내는 삶을 살게 하는 기초예요. 이제 마지막 질문이 있어요. 이 질문이에요. 오늘도 세 가지 질문인데, 여러분,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셔서 성령님의 소욕을 주시고 여러 가지 내 안에서 활동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내 안에서 일어나는 활동들이 이게 진짜 성령님의 활동이냐, 아니면 단지 내 생각이냐? 내 생각이냐? 아니면 성령님의 활동이냐? 그렇잖아요. 그게 어떻게 구분이 됩니까?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생각들, 활동들이 이게 성령님의 활동인지 아니면 그냥 단순히 내 문평률의 생각인지 이게 어떻게 구분이 되냐고요. 예를 들어 봅시다. 내가 어떤 구호단체를 통해서 아프리카에 있는 한 아이에게 매달 3만 원씩 후원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또 내 친구가 우울해 있는 것을 보고 내 친구가 왜 저렇게 우울해 있지? 내일 가서 한번 만나봐야 되겠다. 이제 2021년이 다가오는데 우리 영동교회 또 교회 청소를 해야 되는데 청소 봉사를 내가 좀 자원해서 한번 해볼까? 한 그런 생각이 들었다고 쳐봅시다. 또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재능을 주셨는데 이 재능을 어떻게 내가 살려서 이웃을 한번 좀 도와볼 수 있을까? 내 친구가 지금 취업 시즌인데 그 친구에게 어떻게 좀 내가 도움이 될 수 있는 길이 없을까? 등등 이런 생각이 떠올랐다고 해봐요. 그러면 이 생각이 성령께서 주신 생각인지 단지 내 생각인지 이게 어떻게 구별되느냐 그 말이에요. 만약에 우리는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필연적으로 그 일을 행하려고 할 것입니다. 성령께서 이 생각을 주셨다.
이 마음을 주셨다 하면 우리는 어쨌든지 그것을 실천하려고 행하려고 할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단지 내 생각이거나 우연히 떠오르는 생각이라고 한다면 유야무야 지나가도 괜찮을 거예요. EBS TV를 보다가 아프리카 아이들이 기근과 굶주리며 허덕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죠. 그래서 내 마음속에서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쳐봐요. 야, 내가 내년부터는 꼭 가난한 아프리카 아이 한 명에게라도 내가 매달 3만 원씩 후원을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들었다고 쳐봐요. 이거 성령이 주신 생각입니까? 아니면 TV를 보는 중에 단지 떠오르는 생각입니까? 성령이 주신 생각이에요? 아니면 단지 내 TV를 보다가 떠오르는 생각이에요? 어떤 분은 이렇게 판단하시더라고요. 그냥 하루 이틀 지나서 깨끗이 잊어버리면 내 생각이고 며칠 동안 계속 그 생각이 나게 담겨 있으면은 성령께서 주신 생각이라고. 그렇죠? 며칠 동안 안 떠나고 계속 남아 있으면 성령께서 주신 생각 맞죠? 그럼 옆에 있는 친구와 싸우다가 며칠 동안 원통하는 마음이 계속 며칠 동안 남아 있으면 그것도 성령께서 주신 생각이죠?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죠. 내가 내년부터 꼭 가난한 아프리카 아이들에게 매달 3만 원씩이라도 후원해야 되겠다라는 이 마음이 성령님이 내 안에서 주시는 생각인가? 아니면 성령님이 내 안에 살아서 나에게 주시는 생각인가? 아니면 단지 내 생각인가? 우리는 성령님의 생각이라고 한다면 필연적으로 그 일을 행하려고 애를 쓸 것이고 내 생각이라고 한다면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반드시 그럴 거예요. 그러면 이 문제는 당연히 자연스럽게 다음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요. 그러면 성령의 요구이면 내가 행하고 성령의 요구가 아니면 행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까? 성령의 요구가 나에게 일어나면 하고 성령의 요구가 일어나지 않으면 내가 하지 않아도 됩니까? 성령의 요구가 있으면 행하고 성령의 요구가 없으면 안 해도 됩니까? 그렇다면 내가 무슨 일을 행하기까지는 성령의 요구를 계속 기다리고 있어야만 합니까? 만약 이렇게 되면 우리의 자유의지는 수동적이 되고 피동적이 되고 말죠. 이것은 엄격히 말해서 내가 저번에 한번 짚고 넘어온 믿음의 감각적 믿음에 관한 문제가 돼요. 감각적 믿음 무슨 말입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한번 예수를 눈에 보여주시고 한번 하나님이 자기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큰 음성을 듣게 해주시고 그럼 우리가 깜짝 놀라서 아이고 정말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고 열정적으로 열심히 품고 열심히 열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터인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게 아니에요. 귀로 자꾸 들려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감각적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나타나 주시는 게 아닙니다. 왜 그런 방법을 하나님이 사용하시지 않으는가?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감각적이 되지 않도록 믿음이 감각적이 되어버리면 무슨 상황이 되냐 그러면 내 귀로 무슨 음성을 들려줄 때까지 가만히 있어요. 하나님을 눈으로 볼 때까지 가만히 있어요. 그럼 우리 믿음이 언제나 믿음이 뭐 어때요? 수동적이고 피동적이 되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가 하나님이 본래 창조하신 대로의 자유의지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너의 의지가 돼요. 우리의 자유의지가 수동적이 되고 피동적이 되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우리가 스스로 선택하며 행할 수 있도록 하셨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나에게 성령께서 무슨 생각을 주시거나 성령께서 나에게 무엇을 행하라고 하시면 하고 성령께서 나에게 무슨 말하지 않고 나에게 무슨 요구를 주지 않으면 내가 가만히 있게 된다면 그것은 결코 올바른 신앙의 자세가 아닌 것이죠. 우리의 신앙이 수동적이 되고 피동적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유의지의 삶을 살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을 가장 기뻐하시는가?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행할 때 가장 기뻐하시는가 따라봐요. 자원하는 마음,
성경을 쭉 읽어보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행할 때 가장 기뻐하십니다. 왜냐하면 자원하는 마음으로 행할 때 우리의 성품이 하나님의 성품과 가장 일치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헌금할 것을 요청하면서 마케도니아 교회의 헌금의 모범을 이렇게 제시했죠. 내가 증언하노니, 읽어봐요.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자원하다라는 말을 제가 헬라어로 찾아와 봤어요. 헬라어로 보면은 아우다이레토스란 말이에요. 아우다이레토스. 근데 이 말은 아우다이레토스란 말은 두 단어가 합쳐져 있어요. 아우토스라는 말과 하이레오마이, 선택하다란 말이에요. 하이레오마이. 그러니까 아우토스란 말은 내 자신이란 뜻이에요. 자신, 내 자신. 그리고 하이레오마이란 말은 내가 선택하다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원하다라는 말은 내가 스스로 선택한 그 말이에요. 스스로 선택한. 그러니까 자원하다는 말이 뭡니까? 내가 그렇게 스스로 하기로 선택한 거잖아요. 선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원하는 마음이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행하는 것은 내가 스스로 그렇게 하기로 선택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수동적으로 피동적으로 무엇을 강압적으로 억지로 하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그렇게 하기로 선택해서 그렇게 행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자유의지란 바로 그거죠. 자유의지란 내가 그렇게 하기를 기뻐하고 스스로 선택하고 스스로 그렇게 행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죠. 그러면 이제 마지막 최종적인 질문으로 넘어가요. 그러면 우리는 무슨 일을 행할 때 성령의 요구를 따라 행해야 됩니까? 내 자유의지를 따라서 해야 됩니까? 성령의 요구를 따라서 해야 돼요? 아니면 내 자유의지를 따라서 해야 돼요? 내가 이 질문 다시 해볼게요. 내가 아프리카에 굶주린 아이를 위해서 한 아이에게라도 내가 한 달에 3만 원씩 후원해야 되겠다 라는 마음이 내 마음에서 들었다면 이것은 성령이 주시는 생각입니까? 아니면 순전히 내 생각입니까? 만약에 이 생각을 성령이 나에게 주시는 생각, 성령이 나에게 주시는 요구라고 해서 순종하면 이건 반드시 성령의 열매가 될 것입니다. 그렇죠? 대표적으로 성령의 9가지 열매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런데 만약에 단순히 이게 성령의 요구가 아니라 이건 내 생각이야. 이건 내 생각인데 내가 이것을 실천했다고 쳐봐요. 그러면 이것은 성령의 열매가 안 됩니까? 성령의 열매가 안 될까요? 이것도 역시 사랑의 열매가 당연히 되겠죠. 그러면 성령의 요구와 내 생각을 꼭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까? 내 안에서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이다. 이것은 성령께서 주시는 요구다. 아니다. 이것은 내 생각일 것이다. 이것을 특별하게 구분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관계, 성령님과 내 자유의지와의 관계를 명백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예수를 나타내는 삶에 대한 열정과 초점을 이게 희미해질 수 있어요. 내가 얘기해 볼게요. 잘 봐요. 성령님과 자유의지와의 분명한 관계는 3가지 대원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읽어봐요. 첫 번째, 시작. 다시 한번 시작. 중요한 것은 성령님은 내 안에서 일일이 개별적으로 지시하지 않아요. 평유라 너 이거 해라. 너 저거 해라. 너 이거 하면 안 돼. 너 저거 하면 안 돼. 너는 이 문제는 이렇게 해야 돼. 저 문제는 저렇게 해야 돼. 일일이 성령님은 우리에게 개별적으로 지시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일일이 지시하면은 나중에 우리 신앙은 지시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저 사람 도와줘야 됩니까? 지시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신앙이 수동적이고 피동적이 돼요.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에게 일일이 너 이거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하지 않습니다. 지시하지 않아요. 대신에 우리가 질문하면 대답해 줘요. 하나님 이거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물으면 대답해 줍니다. 우리가 성령께 나서 묻는다라는 것은 우리의 자유의지를 살려내는 거예요. 그건 수동적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내가 참 결정하기 곤란할 때마다 우리 성령님께 물어보면 돼요. 물어보면 대답해 주십니다. 성령님은 묻는 자에게 대답지 않는 것이 없고 묻지 않는 자에게는 결코 대답하지 않아요. 물으면 대답해 주십니다. 성령님은 내 안에서 일일이 개별적으로 지시하지 않는다라는 대원칙. 그다음에 두 번째 읽어봐요. 성령님은 시작. 성령님은 우리 죄인의 자유의지를 거듭나게 하시죠.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에게 일일이 지시하지 않고 일일이 개별적으로 말하지 않아도 되는 유일한 길은 뭐냐? 우리 죄인의 자유의지를 거듭나게 하면 돼요. 성령님이 우리를 죄인을 거듭나게 하셔서 우리의 생각이 거듭나고 우리의 이성이 거듭나고 우리의 판단력이 거듭나고 결국은 우리의 자유의지가 거듭나잖아요. 우리 자유의지가 거듭나면 우리의 생각과 판단이 성령님의 생각과 판단과 일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런 한 가지 주의해야 돼요. 성령으로 거듭났다고 해가지고 저절로 예수 닮아지는 게 아니라는 것. 성령으로 거듭났다고 해서 저절로 자동적으로 예수를 닮아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저절로 자동적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의 몫은 내 자유의지로 성령님과 일치하는 삶을 행하는 것, 성령님의 요구와 일치하는 삶을 행하는 것은 여전히 우리의 몫이에요. 내 몫입니다. 내 몫. 그러니까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누가 행해야 돼요? 우리가 행해야 돼요. 내가 행해야 되는 거야. 내가.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우리의 자유의지가 거듭났기 때문에 성령님은 일일이 너 이거 해라, 너 저거 해라, 오늘 교회 가거라, 내일 단풍 구경 가거라 이런 것을 일일이 지시하지 않아요. 우리 자유의지가 거듭났기 때문에. 셋째, 성령님과 자유의지의 관계 대원칙 세 번째 읽어봐요. 시작. 성령님은 감동과 감화를 주셔서 자유의지를 행하게 합니다. 성령님은 귀신과는 달라요. 귀신은 억지로 강압적으로 우리에게 하게 합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우리에게 감동과 감화를 주셔서 할 수 있는 마음, 하게 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먼저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서 하고 싶은 마음이 먼저 일어나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서 먼저 소원을 두시고 행하신다고 그랬어요. 소원을 먼저 이루시게 해요. 소원이 일어나게 해. 아, 이렇게 하고 싶구나, 저렇게 하고 싶구나 하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고 내가 자유의지로 행해야 아, 내가 이 일을 내가 했구나, 내가 이 일을 기쁘게 행했구나 하는 내 삶의 기쁨과 신앙의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에게 오는 것이고 내가 삶의 의미를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세 가지의 대원칙을 가지고 성령님과 자유의지가 협력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과 자유의지의 관계를 한마디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성령님과 자유의지와의 관계를 보면은 성령님을 내 안에 주신 목적이 무엇인가? 성령님을 내 안에 주신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은 내 안에 있는 나의 자유의지를 강화시키고 내 자유의지에 활력을 줘서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내는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목적이에요. 내 자유의지에 활력을 넣어서 예수 나타내는 삶을 살도록 강화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고 해서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시면 내 자유의지가 억압되고 내 자유의지가 위축되고 내 자유의지가 수동적이 되는 게 아니에요. 정반대입니다. 성령님을 우리 안에 주시는 이유는 내 자유의지를 자꾸 활력시켜요. 활동하게 만들고 활력을 주어서 예수 나타내는 삶을 잘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님과 자유의지와의 관계이죠.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 자유의지를 거듭나게 하고 예수에 대한 방향과 초점을 열어주고 감동과 감화를 주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행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요약해 볼 수 있어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가장 핵심적이고 궁극적인 일은 한번 읽어보시죠. 다 같이 시작. 그러니까 이래요. 내가 예수를 나타내는 삶을 살 수 있는 정말 중요한 두 가지 요소는 성령과 자유의지예요. 내 안에 살아계시는 성령님, 그리고 이 성령님의 요구에 반응하고 순종하는 자유의지. 이 두 가지가 예수를 나타내는 삶의 핵심적인 두 요소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령님과 내 자유의지가 일체가 되는 것, 이것이 예수를 나타내는 삶이고 이것이 바로 뭐예요? 이위일체의 삶이에요. 이위일체의 삶. 성령님과 내 자유의지가 일체가 되는 것. 그러니까 성령님과 내 자유의지가 일치가 될 때 우리는 거기서 예수를 나타내는 삶을 살게 돼요. 그러니까 성령님과 내 자유의지가 일치가 되는 것이 이위일체의 삶이에요. 나는 사실 이위일체의 삶을 나타내는 삶, 이위일체가 되어서 예수를 나타내는 삶을 살게 하는 것을 설교하려고 나는 지금까지 이 과정을 거쳐온 거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곧바로 이 부분을 설교할 수가 없어서 이 기초 단계를 지금까지 여기 쌓아온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부터 이위일체에 대한 신앙의 삶을 제가 설교합니다. 자, 이위일체의 삶이란 무엇입니까? 이위일체의 삶이란 무엇인가? 성령님이 자유의지와 일체가 되므로 예수를 나타내는 삶을 사는 것이에요. 읽어봐요. 성령님이 시작. 성령님이 자유의지와 일체가 되므로 예수를 나타내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이위일체의 삶이에요. 이위일체에 대한 삶을 두 문장으로 다시 정리해 보면 이래요. 보세요. 한번 읽어봅시다. 내 자유의지로 시작. 내 자유의지로 예수를 나타내는 삶을 사는 만큼 성령의 요구에 순종하는 삶이에요. 두 번째 읽어봐요. 내가 예수를 나타내는 삶을 사는 만큼 성령과 일치하는 삶을 사는 거요. 이 두 문장 그대로 놔두고 여러분 생각해 봐요. 잘 읽어봐요. 이 문장을 보시고 생각해 봐요. 그러면 내가 예수를 닮는 삶, 예수를 나타내는 삶을 사는 것은 어디에 달려 있어요? 성령의 요구에 달려 있습니까? 내 자유의지에 달려 있습니까? 예수를 나타내는 삶을 확장하는 일은 성령의 활동에 달려 있습니까? 나의 자유의지에 달려 있습니까? 어디에 달려 있어요? 이 문장을 보고 대답을 해보세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삶은 어디에 달려 있어요? 자유의지에 달려 있어요? 성령의 요구에 달려 있어요? 내가 자유의지로 예수를 나타내는 삶을 사는 만큼 나는 그만큼 성령의 요구에 순종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나타내는 삶을 사는 만큼 성령과 일치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나타내는 삶이 어디에 달려 있냐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요구에 달려 있는 게 아니고, 성령의 활동에 달려 있는 게 아니고, 내 자유 의지에 달려 있는 거예요. 내 자유 의지. 성령님의 요구는 이미 내 안에 다 알려져 있어요. 성령의 요구는 100% 다 알려져 있어요. 그것은 예수를 적용하는 삶이기 때문에 성령의 요구는 이미 다 내 안에 다 채워져 있습니다. 이미 다 내 안에 채워져 있는 거예요. 예수를 나타내는 삶의 확장의 문제는 성령의 요구, 성령의 활동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내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얼마나 성령의 적용에 실천하는가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나타내는 삶이 성령의 요구에 달려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수동적이고 피동적인 삶이에요. 나에게 요구하면 나 그때 하지 뭐. 나에게 요구하면 그때 하지. 성령의 요구 없으니까 나는 지금까지 안 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말한 사람은 성령의 요구에 달려있다고 하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목적을 보면은 우리가 얼마만큼 실천하고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그만큼 성령의 요구에 내가 순종한 것이고 성령과 일치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가지 질문해 보죠. 여러분, 천국 가면 왜 상을 받아요? 우리가 천국 가면 왜 상을 받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천국 가면 상 받은 말이 한두 군데가 아니잖아요. 우리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말씀 봅시다. 가장 마지막 말씀이에요. 읽어봐요. 보라,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면 왜 상을 받아요? 왜 상을 받아요? 내가 자유의지로 행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유의지로 행했기 때문에 내게 상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난 성령께서 능력 안 주셔서 난 못했어, 성령께서 나에게 요구 안 하셔서 난 못했어, 그렇게 만약에 그 말이 맞다면 천국 가서 상 받고 벌 받을 사람은 성령이지 내가 아니죠. 그러나 성경은 끝까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행한 대로 상을 받고 내가 행한 대로 벌을 받아요. 우리의 행함은, 우리는 자유의지에 우리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 자유의지에 책임이 있고, 성령의 요구는 이미 우리 안에 가득 채워져 있어요.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가득. 문제는 내가 자유의지로 실천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을 우리 안에 이미 주신 것입니다. 이미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내 자유의지의 문제가 달려있는 거예요. 이제 이 그림을 봐봐요. 이 그림을 봐봐요. 저 그림을 내가 못 그려가지고 친구한테 전화해가지고 그리는 방법. 이게 나는 이 교집합 그림이 절대 이 교집합이 안 나오더라고. 책에 그림이 한글에서 그려보니까 그 친구한테 배워서 그렸는데, 지금 저 성령의 요구와 내 자유의지가 있는데 가운데 교집합 부분을 보세요. 이 교집합 부분이 어떤 부분이에요? 성령의 요구에 내 자유의지가 순종해서 행함으로 일체가 되는 부분이에요. 저 교집합되는 부분만큼 내가 성령의 요구에 순종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저렇게 순종하는 부분만큼 내가 예수를 나타내는 삶을 산 거예요. 그만큼 나는 이위일체의 삶을 사는 영역이에요. 저 부분이. 지금 내가 설교한 부분을 지금 저렇게 설교해 놓은 거예요. 성령의 요구와 자유의지에 있어서 자유의지가 성령의 요구에 순종하는 만큼 이위일체의 삶을 살고, 그만큼 우리는 예수를 나타내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설명한 거 이렇고, 실제적으로 우리의 내면 세계는 이렇게, 다음 그림, 두 번째 그림 보세요. 실제적으로 우리 내면은 이렇게 그림이 되어 있어요. 빨간 큰 그림은 성령의 요구와, 그죠? 성령의 요구와 성령의 요구의 범위. 이것은 뭐예요? 성령의 소욕은 우리 빨간 선 큰 것은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의 심령입니다.
성령은 이미 우리 안에 들어와 계세요.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데 요 기퉁원이 조금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은 우리 몸에, 우리 온전한 심령이 기퉁원이 있는 게 아닙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 오셔서 온전히 우리 심령을 다 지배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성령은 우리의 몸은 성령의 전이라, 성령의 전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저 안에서 나의 자유의지를 봐봐요. 동그란 부분, 파란색 동그란 부분은 내가 자유의지로 성령의 요구에 순종하는 만큼의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이위일체의 삶을 이룬 부분이고, 사실 우리는 그만큼만 예수를 나타내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파란 선 나머지 부분을 봐봐요. 이 파란 선 밖의 부분은 어디냐 그러면 내 육체의 소욕이 지배하는 부분입니다. 내 육체의 소욕이 지배하는 부분이고, 나는 거기에 갈등이 있어요. 갈등이고, 이 부분은 예수의 삶을 나타내는 부분이 못 돼요. 이 부분이. 그래서 우리 실제 내면 세계는 그렇게 되어 있고, 우리는 육체의 소욕으로 갈등이 되어 있는 부분을 끊임없이 갈등하면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자유의지의 삶을 오른쪽으로 계속 확장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 이위일체의 삶이 커지고, 마침내 완전히 커지면, 완전히 성령의 요구와 일치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완전한 이위일체의 삶이 형성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의 예수와 같은 그런 삶을 살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저 갈등선의 부분을 보면은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갈등의 영역에서 맺어지는 열매는 육체의 열매가 될 것입니다. 자, 이 두 번째 그림 다시 한번 보여줘 봐요. 결론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죠. 두 번째 그림 다시 보여줘 봐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삶은 어디에 달려 있습니까? 성령의 요구에 달려 있습니까? 아니면 내 자유의지에 달려 있습니까? 성령의 요구는 이미 우리 안에 다 있어요. 100% 알려져 있어요. 문제는 내 자유의지입니다. 내 자유의지를 확장시켜 가야 되는데 그 자유의지를 확장시키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위일체의 삶이 아주 작아요. 주먹만큼. 그러니까 예수 나타내는 삶을 100개 중에서 10개는 하고 100개 중에서 90개는 못 사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기에 예수 닮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동안 우리는 이 자유의지를 얼마나 방임시켜 놓았습니까? 이 자유의지를 얼마나 제 멋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었습니까? 우리는 의도적으로 예수님을 나타내는 삶을 살도록 자유의지를 재촉하지 않았어요. 의도적으로 예수 나타낸 삶을 살도록 재촉하지 않은 거예요. 그냥 방기시켜 놓은 겁니다. 그냥 하면 하고 하지 않으면 하지 않는 대로 그냥 놔둬버린 것이죠. 그래서 마치 오늘날 우리의 삶은 성령의 요구가 있으면 하고 없으면 하지 않는 식으로 살아왔습니다. 성령의 요구나 성령의 감동이 있을 때까지 마냥 기다렸죠. 자원하는 마음으로 스스로 선택해서 예수의 삶이 나타나도록 삶을 살아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의 자유의지를 그냥 내버려 둔 것입니다. 예수의 삶을 나타내는 일은 절대로 그냥 기다려서 될 일이 아닙니다. 왜? 이미 성령을 우리 안에 주셨기 때문에, 이미 성령께서 우리의 자유의지를 거듭나게 하셨기 때문에 일일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고 지시하거나 명령을 내리지는 않아요. 이제는 우리가 이것이 성령의 뜻이구나, 성령에 합당하는 일이구나, 이것은 예수님을 나타내는 삶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 그 일을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유의지를 통해서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 칭찬 듣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고 상을 받는 일이 되지 않겠습니까? 내 안에 있는 자유의지가 얼마나 확장시켜 나가서 순종하느냐 하는 그만큼 우리의 이위일체의 삶은 확장되고 커질 수 있어요.
그리고 그만큼 우리는 예수를 나타내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위일체의 삶이에요. 이위일체의 삶이란 자유의지를 가지고 행하는 만큼 성령과 일체되는 삶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마지막 한번 읽어봐요. 시작. 이위일체의 삶이란 자유의지를 가지고 행하는 만큼 성령과 일체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최고의 과제는 자유의지를 확장시키는 거예요. 성령 감동 있기를 기다리지 말고, 성령의 요구가 있기를 기다리지 말고, 아하, 이게 선한 일이고 이것이 복된 일이고 이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구나, 그렇게 생각되면 자유의지를 가지고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실천하면 실천한 만큼 우리는 성령의 요구에 순종하는 삶이고, 성령의 요구와 일치하는 삶이고, 성령과 일체가 되는, 이위일체가 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자유의지를 방기시키지 마시고 제멋대로 두지 마시고, 성령의 감동이 없었다고 핑계대지 마시고, 성령의 요구가 없었다고 핑계대지 마시고, 그것은 우리가 해야 될 대답이 아닙니다. 천국 가면 내가 상을 받게 되는 것이지 성령님이 상 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님을 의지하시고 우리의 자유의지를 날마다 확장시켜서 예수 나타내는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또 말씀을 주셔서 우리로 예수를 나타내는 삶의 목표와 목적을 두고 초점을 두고 여기에 열정을 두고 가치를 두고 또 살아야 한다고 말씀을 나누었사오니,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의 역사와 더불어 우리가 실천적으로 우리의 자유의지를 확장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46장입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오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놀라운 축복에 감사하며 주 앞에 11조의 예물을 정하여 올립니다. 하나님, 이 11조의 예물이 하나님께 큰 기쁨과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드리는 손길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복받을 열매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 감사 예물 올립니다. 특별한 기도의 제목을 적어서 감사하며 또 하나님 감사의 제목을 적어서 또 영광을 올리오니 이 모든 것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기도의 제목이 있으면 꼭 응답하여 주옵소서. 선교 구제 헌금도 주 앞에 올립니다. 이 예물 외에도 축복해 주시고 제목대로 하나님 사용되어 주의 영광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연약한 성도 주 앞에 나오지 못해 병원에 입원해 계시고 집안에 계십니다. 하나님이여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들의 무릎 꿇는 장소에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나와서 머리 숙여 예배하는 거룩한 산 예배자들에게 하나님, 그들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과 삶의 문제들 주님 들어주시고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보겠습니다. 우리 11월 셋째 주일은 추수감사절입니다. 추수감사주일 15일 날 셋째 주일 날 지키게 되었고요. 그날에는 9시 예배가 없습니다. 셋째 주일 날 지금 우리 9시 예배 와 있잖아요. 셋째 주일 날은 9시 예배가 없어요. 11시에 통합 예배로 드립니다. 11시에 통합 예배로 드린 이유는 통합 예배를 드리시고 그날 떡과 과일과 음료수를 주면 그걸 다 받아가지고 전도회별로 나가서 총회를 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셋째 주일에는 총회 주일입니다. 평소에는 넷째 주간 했는데 이번에 셋째 주일 날 11시에 통합 예배를 드리시고 떡과 과일과 음료수를 주시면 그걸 가지고 가셔서 각 전도회별로 총회를 하시라고요. 거기서 떡과 과일을 먹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먹으면 그것을 먹지 말고 그것은 집으로 가져가셔야 돼요. 교회에서 먹으면 안 되니까. 대신에 이걸 내가 봉다리를 내 가슴에 품고 있으면 배가 고파도 배고픈 게 안 느껴져요. 그러니까 품고 있으라는 거예요. 이것을 여기서 막 먹고 해버리면 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품고 있다가 그때 총회를 각 기관별로 총회를 하시고 끝나시는 대로 돌아가셔서 잡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결혼 광고 있습니다. 우리 금동명 장로님, 우리 첫째 아들 우리 금송환 우리 아들이 이제 이번 주 토요일 날 11월 7일 날 낮 12시 호텔 인터블고 엑스코 저기 금단동 있는데 거기서 유통단지 거기에 있는 인터블고 호텔입니다. 거기서 합니다. 그래서 12시에 하는데 요즘엔 대부분 다 여러분 각자 그쪽으로 오시고 꼭 이제 교통편이 없으신 분들은 교회로 오시되 교회로 11시 한 10분까지는 오세요. 10분까지 오셔서 기다리셔서 함께 가시면 되겠습니다. 12시 결혼식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축복성으로 찬양 드리시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내게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사랑받기에 합당한 당신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함,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내 안에 주신 성령님과 함께 내 자유의지를 확장시켜 날마다 예수 닮는 삶을 살기로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